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한번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사도행전이 어디 지점에 속해 있는가 보죠. 이제 칠판 커지면 나중에 이게 크게 되겠죠. 예.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하신 대로 뭘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모형적으로 만들고 그림자로 만들고 예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법칙으로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말 짝과 같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림을 그려간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힐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유일한 표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만들어서 에덴이라는 곳에 두시면서 사람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뭘 언약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는 거예요. 백성으로 세우겠다, 땅을 주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시면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광야에 그 걸음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죠?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사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 왕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왕이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 예? 누가 왕이냐? 죄를 아담이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요? 오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자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었어요? 사람이 왕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는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 순간순간 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라기까지 사람이 왕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진짜 왕은 누구셨어요? 예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행한 사역들을 그려준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하실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느냐,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뭐냐?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전에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네, 의사인 누가가 썼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로마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느 사람은 로마의 어떤 그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보냈는데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명하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그들이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가를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어떻게 기록돼요? 이제 베드로와 12사도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함께 감람산에 모이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8절에 보면,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 몇 날이 버티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그 다스리는 육체적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르시되 시기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주셨던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 하래요?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 되래요? 증인 되래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 땅 다스림의 이 이스라엘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심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사용하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곳,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땅입니까? 교회는 지역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모이지만 둘셋이 모이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을 통치하심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그분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지금까지와의 모형들보다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에덴이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보여지죠. 그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을 얻어서 땅을 구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면서 세우신 마지막 모형이 뭐라고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사도를 뽑아요. 네, 12명 중에 한 명을 채워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도를 뽑아요. 그런데 사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제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뽑아서 뽑아요? 사도들이 추천을 제비뽑기에서 뽑아야 사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명령했어요. 사도 뽑으라고? 아니.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12이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거 한 것은 잘한 거다. 이 12이 뽑혀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분이 여기 서빙고에 있는 큰 교회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경은요, 다윗이 뭐 하는 거죠? 음행하고 실수하는 것까지도,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인 사건까지도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왕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왕이에요. 근데 누가 왕이 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언제냐?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때만 그분이 왕이신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를 그대로 보여줘요. 이 교회의 첫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행했던 첫 번째 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어저께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12 중에 하나가 가고 사도 한 명이 또 들어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안 나오면 이거 해야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른 자만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오실 거예요. 올라가시면 그대로 오실 거예요. 구름에 감춰진 그대로 구름 사이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나팔 불며 그분의 오심을 찬양할 때에 그분의 재림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으며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얻는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이거는 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랑 사도들이 뭘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이 이 땅에 세워짐이 지금입니까?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짝으로 뭐가 나와요?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아직은 사람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사람을 언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세워야 돼요. 교회의 성령이 임해서 누가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때가 될 이후에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우실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팽팽한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해서 들어갔어요. 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는지 알죠? 불을 내려 주소서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아시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타야 돼요. 아까 우리 이인희 집사님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야 자기들이 했던 일을 안 하고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음이 누구의 일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 뭐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처럼 임하면 우리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걸어가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설교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몇 날이 못되어 장소를 옮기고 이사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누가 말하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 지금까지는 뭔 언어를 말했어요? 세상의 언어를 말했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다 세상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누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한국말 해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누구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우리 입을 어떻게 해야 돼? 닫아야 자꾸를 달아가지고 닫아. 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야, 입 열어. 얘기해. 그때만 입을 딱 열고 와 얘기해. 야, 그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지금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얘기, 세상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얘기 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다시 얘기해요. 입 닫아야 돼.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하기를 사모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분노해요? 세상 말 하는 사람. 왜 우리가 이 처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잘? 걸러지지가 않아요?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고 내 말, 세상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같이 임할 수.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받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 아니요, 내가 뭐 어디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조종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방언밖에 할 수 있어? 다 거짓말이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콜라 사이다 한다고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에 은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세술에 치르죠.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각자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각 다른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각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뭘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니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름답게 무엇을 꾸미고 뭔가를 잘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6월이 거의 접어가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리가 돼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기 그것 이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싸워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한대요? 증인 된대요. 증인 되고 싶으시잖아요. 미치도록 증인 되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하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사모하면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디 가시세요?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집사님을 그곳에 그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박아서 그곳에 계속 있게 하실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주님 모셔서 기도하세요. 목숨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두 분 짝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용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증인 삼아서 우리가 외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무식쟁이에요. 무식쟁이 어부예요. 얼마나 승부 급해요. 그런 사람이 외쳤어요. 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쳤어요. 돌려서 얘기하는 게 없어. 생긴 대로 그냥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아휴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자면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으니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돌로 치거나 우리 무시하거나 돌로 치거나 마음에 찔려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한테 있어요? 예수님 이름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 권세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권세에 맡겨서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고 상달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대적해요?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증인이 되고 권능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살게 되었어요. 충만해집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렇게 충만해지면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뭔데 우리 주 하나님 얼마나 부른 자들이 하신 것이라 또 여러분을 확정의 권하에 이르니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되라. 무식쟁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준비된 자들이 3,000이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라인업되어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과 우리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이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인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뭘 세워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그 이후에 29장, 30장, 31장, 40장, 뭐 50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가기 하시죠. 날마다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100, 500, 1000, 1억, 10억, 100억을 채워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뭐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기쁨이요,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각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섰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싸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